오늘 주제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혹시 이 천년왕국이란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때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서는 굉장히 종말론을 그래도 꽤 많이 가르쳐 줬었거든요. 그냥 일반 이렇게 이게 무슨 숨겨져 있는 학자들만 알고 있는,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만 알고 있는 무슨 종말의 비밀이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한테 집회를 통해서라든가 정기적으로 이런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요즘 교회들은 옛날만큼 이렇게 종말론, 계시록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간에 여러 이단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왠지 이제 종말론 얘기하면은 사람들에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싶은 건지 어느 순간부턴가 이제 기존 교회에서 종말론 계시록 뒷부분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균형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대다수가 이미 이루어진 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예언인데,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10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9가지가 지금까지 다 맞았어요. 그러면 남은 1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1가지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그 1가지가 일어날 거를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대로 더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딱 그렇거든요. 성경이 거의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서신 끝부분까지 거의 모든 일들이 역사를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다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때 당시 아직 안 이루어졌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나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나 요엘 선지자의 예언,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거 다 역사적으로 다 하나하나 이루어졌고, 성전이 세워질 거, 성전이 무너질 거, 성전이 다시 세워질 거, 이런 것까지 다 언제 포로로 잡힐 거,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거, 이게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딱딱딱딱 다 맞아 떨어졌던 거죠. 거의 대부분이.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의 일이 이제 지금 다루는 이런 종말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맞추고 안 맞추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있고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이런 어떤 지식적으로 이거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게 성경에서 말했던 그거구나 라고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진리 안에 굳건히 있으면 된다. 이제 그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걸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냐면, 일단 모르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단 종교에 빠진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 친구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런 어떤 사역지에서 어떤 한 친구가, 제가 가르쳤던 친구예요, 심지어는. 근데 이제 제대로 배웠다면 그러지 않았겠는데, 제대로 배움이 있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느 순간 이제 뜸하더니 다시금 등장했는데 신천지가 돼서 왔어요. 신천지 교인이 돼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성경 전체 내용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그들의 이상한 성경 해석을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게 뭐가 잘못됐고 이런 거를 잘 아니까 그런 게 영향이 없는데, 일반인들이 그런 이제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이단 종교나 사이비 종교에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와서 얘기를 한다니까요.
성경 몇 장, 몇 절, 뭐, 계시록 몇 장에 뭐가 나오는데 그 보혜사라고 있죠? 딱 그러면서. 그걸 또 몰라, 기존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단보다 성경을 몰라요. 근데 걔네는 구절 딱 그거 마냥 암송하거든요. 걔네는 그걸 시험 봐요. 그래서 매번 그거를 훈련을 해요. 그걸 그러니까 달달달 외워요. 여기 계시록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고.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죠? 또 꼭 이래. 그래서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어디 가서 안 배웠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단들이 계시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의 부분 있죠. 그거를 자기 맘대로 꺾어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목적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걸 꺾어서 해석을 해서 자기네 종교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요. 자기네 교주한테 이제 꼬이게끔 자기네 시스템 안에 들어오도록 이거를 갈고리처럼 딱 준비를 해와요. 그걸 뭘로? 성경으로.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성경에 써있긴 해. 그러니까 그렇네? 엄마 그게 맞는가 봐. 내가 교회에서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 신목사님이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거기가 참 진리요 하면서 또 가. 그런 거 예방주사 맞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시록 자체를 계시록을 막 통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막 구원 못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테크니컬하게 막 정교하게 지식적으로 성경을 하나하나 몰라도요,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 사이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계시록 말씀을 뭔가 새롭고 뭔가 자기네들만 깨달은 것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정통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계시록에 기록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그들이 말하는 단어의 뜻과 실제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믿어왔던 믿음과 그들이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그들의 그런 교활한 말. 성경을 되게 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요. 실제로 그분들 우리가 못 당합니다, 일반인들은.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진짜 계시록 몇 장, 몇 절, 그 구절 어디 있는지 막 알면서 타타타타 막 토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식이 없어요. 일반 교회 성도님들은. 그리고 이렇게 그 친구들은 그거를 아예 전문적으로 훈련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이상한 계시록 종말론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교리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게 오히려 이단들이 더 잘 알아요, 이 개념을. 그러니까 이게 좀 서글픕니다. 정통교회 목사로서 굉장히 슬픈 거는 옛날에만 해도 굉장히 기존 교회에서 이거를 가르쳤었는데 이제는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금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천년왕국이 뭐냐면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 때에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을 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될 거잖아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고 악한 자들은 이제 멸망으로 그들의 형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모든 세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에 계시록에 이렇게 써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이 표현이 나와요. 계시록에.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모든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죠. 근데 1000년 동안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심판하러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1000년 동안 다스리는 나라가 올 거다.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걸 이제 논란인데.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중에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는 부활할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물리적 1000년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굉장히 한편으로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책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신천지 좀 예방교육하는 차원에서. 신천지에서 처음에 자기들 교리가 뭐였냐면 자기네 소속, 신천지 교회 소속 등록 교인이 있잖아요. 자기네 쪽으로 전향한 사람들. 그 사람의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구원받은 허다한 성도들의 숫자인데 요한계시록에 뭐가 써있냐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네 등록교인 수가 14만 4천이 될 때 구원이 완성돼 이랬어요. 처음에 신천지 처음 나왔을 때. 지금 어때요? 14만 4천이 자기네 안에서도 넘어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또 말 바꿔요, 자기들이.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말이 교리가 계속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왜 구원의 방법이 계속 바뀌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그래 이번만 바꾸면 믿을게요 하면은 다음에 또 바뀔지 누가 알아? 2000년 넘게 아니 창조 때부터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 딱 그 구원의 법칙 있잖아요. 그게 바뀝니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움을 여기시고 그가 구원을 받는다.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교리는 바뀌면 안 됩니다. 바뀌지도 않고요. 바뀌어서도 안 돼요. 근데 뭐예요? 이단들이 계속 바뀌어. 교주는 또 안 죽는데 그런데 죽었어. 또 병들어서. 그러더니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뭐 계속 또 그 후대 추종자 또 세워서 또 교리 바꾸고. 저번엔 시험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자기네 무슨 교리 시험이 있는데 그거를 뭐 99점 뭐 몇 점을 맞아야 자기네 구원받는 걸로 인정해준대. 그러면 언제부터 구원받는 게 시험 봐서 합격, 불합격으로 구원받기로 언제 성경에 그런 얘기 어디 써 있어요? 지들이 막 만들어. 가짜라는 게 티가 나죠. 근데 이 기록이 걔네들도 14만 4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걔네는 숫자로 해석을 한 거예요. 정말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 근데 이거는 성경을 신천지가 굉장히 무식합니다. 원어로 성경을 볼 줄 몰라서 그런 이상한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게 14만 4천이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게마트리아라고 그 알파벳을 숫자 값으로 바꾼 그런 해석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걸 깊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한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숫자 10,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 10은 뭐냐면요. 가득 찬 수를 말해요. 꽉 찼다. 꽉 찼다. 가득한. 그리고 예를 들면 6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의 수를 말합니다. 사람의 수. 그러니까 사람의 수라는 게 긍정적인 의미의 사람이 아니라 신이 아닌 사람의 수. 그래서 짐승의 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흔히 알려진 거는 뭐 악마의 숫자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악마의 숫자는 이제 너무 나간 거고 그러니까 666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게 세 개가 땅땅땅 찍힌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666이라고 읽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얘기를 했을 때 요한계시록이 히브리인이 쓴 책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숫자 값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 얘기하면은 우리는 헷갈리는데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읽던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아, 이건 굉장히 속된 것이고 하나님과 맞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전체구나. 3을 되게 완전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균형 잡힌, 흔들림 없는. 근데 뭐예요? 6이 3개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균형 잡히고 흔들림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그러니까 이게 사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숫자 해석이 있기 때문에 뭐 유대 지파가 막 뭐 14만 명이요, 14만 명이요 이렇게 나온 게 정말 숫자 14만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그 숫자 값을 조합을 해서 우리가 그냥 번역을 14만 4천으로 한 거지 실제로 그 숫자로 해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천년도 그런 식으로, 천년이 뭐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죠. 그럼 뭐예요? 가득하고 가득하고 가득한 그 시간인데 그게 3번이니까 완전히 균형 잡힌 가득 찬 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시즌, 어떤 때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해석에 따라서는 정말 그 시간적인 천년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한글 번역 성경으로만 알고 그냥 이렇게 숫자값만 해석을 하는 거죠. 어쨌든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분명히 계시록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뜨거운 주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의 대부분이 다 해석이 됐어요. 근데 앞으로 이루어지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언이 딱 남아있는 게 이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를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했을까요? 지금도 계속 해석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독교 2000년 넘는 역사 속에서 확실한 그나마 그 메이저한 해석, 주류 해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정석이 있어요. 근데 정석을 모르는 애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정석과, 그렇다고 해서 정석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석은 아닌데 목사님에 따라서 아니면 신학의 색깔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이런 해석들도 있었다는 몇 가지 관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 천년왕국이라는 걸 해석하는 3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 셋 다 다른데. 자, 첫 번째. 천년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런 해석이에요. 무천년설. 이게 뭐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나라. 하나님과 함께 직접적으로 다스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겠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무천년설 하니까 너무 이제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데 없다 그러니까 너무 성경을 무시하는 표현 같으니까 이게 요즘은 표현을 바꿨어요. 어떤 표현을 바꾸냐면 실현된 종말론이다. 이 종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이 사실상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도표로 제가 좀 말씀드렸죠. 미래에 다가올 천년왕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이거는. 그 대신에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사이 내용 있죠. 제가 윗부분에 적어놓은 천년 동안 사탄이 봉인될 거고 일종의 결박 묶일 거고 그 천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이다. 근데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교회 시대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복음이 처음 시작될 때에 귀신이 쫓아가는 거 봤지 않냐. 그러면 사탄이 이제 제압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이 천년 왕국이 이미 실현된 거다. 라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동의가 되세요? 근데 물론 이제 예수님을 다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요 3가지 입장이 다 달라요. 심지어는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요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해석이 다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어느 하나가 맞고 틀렸다, 뭐 이게 이단이다, 무천년설 믿으면 예를 들어서 이단이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은 다 정통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미래에 이루어질 이 일을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이지
이거를 어느 거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원이 막 취소되거나 막 이단이 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넘어서는 완전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이제 이단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 짓기 위해서 현대의 주류 해석을 한번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무천년설 또는 실현된 종말론의 입장은 뭐냐면 천년이라는 표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천년이 아니다. 천년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수, 가득한 수 10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가득 차고 가득 차고 가득 찼다. 그럼 뭐예요? 때가 참에, 성경에 이런 표현이죠. 때가 참에. 그게 정확히 천년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만하면 됐다 하는 그 시점이 천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해석은. 근데 이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내가 정확하게 깨달았다. 내가 정확하게 선명하게 내가 이제 해석하겠다. 이러면 뭐다? 거짓말이다. 왜냐면 벌써 1000년만 해도 지금 해석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쵸? 하나님이 이거를 정확하게 고정을 안 하셨어요. 우리가. 자, 근데 이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논리들을 이렇게 보면은 또 나름 설득력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 성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만 나오는 내용 아니냐, 이 천년왕국은. 다른 때 전혀 안 나오고, 그냥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얘기가 나오지. 이 천년에 그렇게 집중하지 말아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부활이 딱 한 번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뒤에 설명한 거는 부활에 약간 시간차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활을 2번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상하지 않냐. 그리고 뭐 이런 몇 가지 보면은 요약을 하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처음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 약 2000년 전에 그 초림 이유가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된 거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부활이 동시에 단 한 번에 일어나고 마지막 심판이 한 번에 빡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간적인 천년이란 시간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오시고 바로 즉각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거다. 이런 해석이 이제 무천년설인 겁니다. 무천년 관점에서 보는 종말론이죠. 지지하는 논리들을 이렇게 읽어봤고요. 그리고 다음 관점이 있는데 후천년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게 처음에 되게 헷갈렸거든요. 근데 이게 뭘 기준으로 전후냐 이거 헷갈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 재림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천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게 후천년설이에요. 자, 이거는 어떨 때 유행했냐면요. 옛날에 교회가 한창 잘 나가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표현이 부정확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옛날에요. 우리나라도 막 그런 적 있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막 오시고 우리나라 막 그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막 복음 집회하면은 사람들 막 수없이 예수님 믿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얘기를 하면은 뭐 평양대부흥 운동이라든지 그때 1907년 우리나라 그럴 때 여기서 막 복음이 엄청나게 막 늘어나고 사람들 다 예수님 믿고 막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미국의 그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70년대에 뭐 6, 70년대에 베트남 전쟁 이후로 뭐 그럴 때에 복음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복음이 히피들이 다 예수 믿는 걸로 막 바뀌었어요. 막 마약하고 막 그 음악 페스티벌 쫓아다니고 그렇게 문란하게 살던 미국 청년들이 복음 막 다 믿고 막 예수 믿고 막 뒤집어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그럴 때 사람들은 이런 천년왕국을 해석하게 되죠.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서
교회가 점점점 늘어나고 성장하면서 이 세계 전체에 예수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자연적으로 늘어나서 대다수의 인류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그러면은 그때가 뭐예요? 사실상 천년왕국이다. 먼저 복음이 잘 전달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 지구가 가득히 채워져서 사실상의 천년왕국,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죠. 이거 봐라. 이러다가 세계 복음화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내 주변에 예수님 다 믿거든. 내 주변에 교회가 막 늘어나거든. 막 그냥 천막 치고 북치면서 야 교회 오자 얘들아 하면 막 동네 애들 다 뛰어나오거든. 그런 희망적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계시록의 천년왕국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게 교회 시대가 이미 1000년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나라가 먼저 이 땅에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이죠. 복음의 능력이 뭔가 낙관적으로 보일 때 이러다가 진짜 복음이 다 전달될 수도 있겠다.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때요? 그렇게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다 퍼지는 건 맞아요. 퍼졌는데 그 당시 분위기는 뭐예요? 많은 사람이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분위기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게 그때 선배 사역자들은 복음을 잘 전해서 그렇게 됐고 지금 우리 시대는 복음을 잘 못 전해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쭈그러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 상황은 항상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전쟁이 나면은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전쟁 나서 막 다 개판돼가지고 다 가난해졌는데 그때 야 네가 이 일을 똑바로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을 하고 싶어도 전쟁 나가지고 다 폭탄 회사가 다 터졌는데 회사가 없어졌어. 근데 어떻게 일을 해?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은 그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어때요? 옛날에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대로만 가면은 이 세상이 복음화되겠구나. 옛날에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지 교육을 잘 받으면 사람들이 윤리 도덕 교육을 받으면 다 선해져서 이 세상에 천국같이 이루어질 거야. 근데 바로 전쟁 빵 터지잖아요. 똑똑한 거랑 선한 거랑 아무 상관이 없고 풍요로워지고 사람들이 더 이렇게 너도 나도 막 부흥하고 이러면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질 거야 했는데 풍요로워졌더니 어때요? 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후천연설은 지지하는 논리는 이런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이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야.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할 수 있겠다. 이런 낙관론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럴 힘이 있는 것과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믿는 게 일치하나요? 우리가 많이 전하면 많이 믿나요? 물론 확률은 올라가요. 안 전하는 것보다는 많이 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많이 전한다고 해서 전한 만큼 믿던가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점차 성장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는 과연 어떤 성장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제 에베네셀 교회도 우리 에베네셀 교회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요.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여기에 사람이 많아지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커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과연 커진 걸까요? 하나님 나라가 커졌다라는 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부흥했다라는 기준은요, 물질적인 거랑 규모에만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덩치는 커졌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독교가 계속 핍박을 초대교회 때, AD 초기 때, 60년대, 100년대, AD 300년대까지 계속 핍박당했죠. 아까 제가 설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막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서 막 교수형 당하고 화형 당하고 그 콜로세움에서 그런 동물한테 잡아먹히고 그런 거 한 지가 300년이에요. 300년. 그러면 그때가 부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면은 복음이 안 전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복음이 제일 많이 전해진 거 아세요? 그때 복음이 제일 많이 전해졌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교회도 없어요. 교회 건물이 어딨어? 교회에서 이런 맛있는 점심 주지도 않아요. 이렇게 모이면 죽여버리니까. 그때는 숨어 있어요. 막 그 지하 무덤에서 숨어 살아요. 그럼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그 교회는 부흥을 못했네 이럴걸요? 지금 사람들. 근데 하나님 입장으로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뭐냐면 3세기에 4세기죠. 4세기가 딱 되면서 로마 황제가 어떻게 얻어 걸렸는지 꿈속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나타날 때나 그거 보고 전쟁 나갔더니 어디 얻어 걸렸는지 이겼대. 그래갖고 굉장히 주술적인 동기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사는구나 하면서 황제가 자 오늘부터 난 기독교인, 나 오늘부터 예수 믿을 거야. 내가 강요는 안 하는데 알아서 해봐. 일단 나는 기독교인, 나는 세례 받을 거임. 그러면 밑에 신하들이 그걸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다 세례 받으려고 줄 섭니다. 교회를 공인해줘요, 황제가. 그럼 어때요? 지금식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교회가 엄청 부흥하지. 교회 건물 생기지. 온갖 귀부인들, 온갖 장군들, 고위 관직자들, 심지어는 황제부터 내가 기독교인이야 이러는데 그러면 교회에 헌금 넘쳐날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다 기독교로 개종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나요? 그때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시점이 박해는 끝나서 좋았는데 예수를 믿는 순도가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정말로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평가를 해요. 자, 그럼 뭐가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후천연설 같은 게 우리가 이렇게 낭만적인 겉으로 보는 어떤 교회의 확장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그런 장밋빛 시절이 이제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논리가 있지만 이거를 후천연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교회 성장학자들 있죠. 교회는 언제나 성장해야만 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인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네 교회가 잘 된다는데 누가 싫어요? 어느 목사님이 싫어요? 다 좋아하죠. 근데 정말 그러냐 말이에요. 교회 성장학이 말하는 올바른 교회는 언제나 커져야 되고 언제나 융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바울은 왜 감옥에 갔냐고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야지. 바울은 감옥에서 나중에 풀려났다가 나중에 또 잡히거든요. 그때는 더 이상 뜯어먹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죽입니다. 바울을. 참수해버려요.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를요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해요. 다르게. 그 관점별로 이 똑같은 계시록에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이 똑같은 우절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후천연설 이런 낙관적인 미래관으로 정말 오늘 보는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땅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거예요. 마치 기독교 공인 시점처럼. 그래서 기독교인 대통령도 나올 거고요. 기독교인 정치인도 많이 나와서요. 이 나라가, 이 세상이 기독교화가 될 거예요. 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진 않고 그냥 여러분의 느낌을 한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게 맞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선택해버리면요. 뭐가 말이 안 되냐면 말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극심한 환란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랑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전천년설, 이제부터 얘기할 전천년설이라는 게 정설인데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믿는 관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년왕국은 정말로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로 재림을 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믿음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함께 누리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나라예요. 정신적으로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으로 있는 나라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진짜 존재할 나라. 그러니까 똑같은 천년왕국이라도 단어가 다르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통적인 해석이거든요. 가장 전통적인 전천년설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고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자,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 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게 성경을 순서대로 읽으면 딱 이 순서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타락하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런 일들이 있을 거고 쭉쭉쭉쭉 나오죠.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때에 동시에 땅에서 살아있던 믿는 신자들은 하늘로 올려지고 이 하늘이 정말 이 스카이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번역되는 게 진짜 우리 비행기 떠다니는 하늘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어떤 공간을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들려 올라가서 그 신랑을 맞이한다 이런 구절이 있죠. 그래서 이 이후로 천년이라는 기간이 물리적이든 상징적이든 천년이라는 기간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천년 후에 계시록에 기록된 걸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천년의 기간이 끝나면 묶여있던 사탄이 잠깐 풀린대요. 잠깐. 그래서 자기의 추종자들을 모아서 최후의 결전을 벌인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탄을 짓밟아 버리고 최후 심판이 들어가서 이제 그때 이후로 완전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요게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지하는 논리는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 주에도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전천년설, 그러니까 성경을 진지하게 믿는 기독교인 기준으로 말합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믿지 않는 기독교인은 내 알 바 아닌 거죠. 뭐라고 생각하든 알 바 아닌 건데 성경을 진지하고 보수적으로 믿는 복음주의 기독교인 기준으로 75%가 이 전천년설을 믿어요. 그리고 나머지 13% 정도가 무천년설을 믿고 있고 4% 그 미만이 이제 그 후천년설 이런 것들을 이제 믿고 있죠.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을 가장 왜 많은 기독교인이 믿을까? 그 이유가 지지하는 논리를 보시면 구약 성경이나 전체 성경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사건이 쭉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천년왕국을 애매하게 후천년설로 해석을 하려면 말이 안 되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내용을 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재림하시면, 재림 기준, 그분이 오시면 노인이 다시 없을 거예요.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려서 죽는 애가 없을 것이고 100세 정도면 젊은이 수준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70만 돼도 많이 고장나죠, 몸이.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맞으려면 앞뒤가 다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른 신약 성경에도 천년을 미래에 있을 어떤 실현될 사건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에도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셨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럼 뭐예요? 이때는 불신자들도 살아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절만 봐도 순서대로 하면은 처음에 믿는 자들이 천년왕국 딱 시작될 때 그때 부활하고 그 다음에 천년 동안 다스리다가 천년 후에 사탄이 다시 한번 난리를 한번 치는데 그때에 완전히 제압하시고 죽은 자들 불신 상태에서 죽은 자들 부활하고 심판하고 끝난다. 요게 이제 시간 순서로 성경을 읽었을 때 요런 순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천년 왕국 중에서도 전천년설이 이제 주요 해석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석인데 정석이라고 느껴지면은 원래 분파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장로교도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이제 성경을 가장 진지하게 성경을 다시 그대로 성경에서 교리를 뽑아내자 해서 생긴 그런 이제 교단이잖아요. 개혁주의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정석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감리교가 정석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정석으로 딱 성경의 틀을 세워서 만들어진 교단이 장로교단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정석에서 원래 이상한 게 많이 파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존 정통교회 사칭할 때 이단들이 사칭할 때 어딜 많이 사칭하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여기를 달면은 사람들이 그냥 멀쩡하다고 생각을 가장 많이 하니까. 주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처럼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비율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서 파생된 이상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음 주에 마저 마무리를 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짧게 한번 알아보습니다. 네, 오늘 기도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성경 마지막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예언을 다루는 그 시점까지 왔습니다. 이제 성경 전체를 돌아보면서 교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지식으로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이해하면서 안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한 혼탁하여 악한 것들이 흐트러뜨리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